사사기 1장을 보게 되어지면 이스라엘 지파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정복했던 그 이야기에 관한 것이 이제 요약적으로 좀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그 기록을 근거로 보자면 단지파는 아모리족 속 때문에 그들이 원래 분배받았던 땅에 거주할 수가 없었고 좀 산지로 쫓겨갔다라고 하는 그 기록을 마지막으로 사사기 1장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사사기 18장에서 그 단지파에 관한 이야기가 다시 한번 등장하게 되어지는데, 1절을 보시게 되면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다라고 하는 그 기록부터 시작해서 이제 단지파는 그때까지 거주할 기업의 땅을 얻지 못해서 좀 구하는 중이었다라는 것으로 그 배경적인 설명이 이제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여전히 그들이 머물 땅을 구하지 못했던 단지파는 5명의 정탐꾼을, 그들이 기업을 삼을 땅을 찾기 위해서 이제 파견하게 되어집니다. 이 5명의 정탐꾼, 단지파의 정탐꾼들이 에브라임 산지까지 오게 되어지고요. 에브라임 산지에 이르렀을 때에 17장에서 이미 한번 소개된 이 미가의 집에 마침 머물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는 17장으로부터 18장으로 연결되어져서 좀 흘러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미가의 집에 이르렀던 이 5명의 정탐꾼은 그곳에서 미가 집의 제사장이 되어 있었던 레위 청년을 만나게 되는데요. 그가 어떻게 이 가정 가운데 머물게 되었는지에 대한 스토리를 쭉 듣게 되어집니다. 정탐꾼들은 그 제사장이 되어진 그 레위 청년에게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운명을 어떻게 이끌어 가실 것인지에 대한 것을 좀 물어볼 것을 요청하게 되어지고요. 이 레위 청년은 제사장으로서 정탐꾼들의 여정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답해주는 내용이 6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정탐꾼들의 여정은 그 레위 청년의 말과 같았습니다. 7절은 그 부분을 기록해주고 있고요. 정탐을 마치고 이제 돌아간 이 5명의 정탐꾼들은 정복 전쟁을 시작하자고 그들의 지파들을 독려하기 시작합니다. 10절에 보게 되어지면 그 지파들을 설득하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자신들이 보고 돌아온 그 땅을 넘겨주셨다라고 하는 확신에 찬 말도 지파들에게 좀 전하게 되어지죠. 하나님께서 그 땅을 우리 손에 넘겨주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어떤 정탐꾼들의 보고 이후에 단지파는 그들 가운데서 600명의 전사들을 선별해서 전쟁을 위해서 파송을 보냅니다. 그래서 이 군대가 이제 올라가게 되고요. 이 군대도 정탐꾼들과 마찬가지로 에브라임 산지까지 올라가서 미가의 집 근처에 도착하게 되어집니다. 이전에 왔었던 5명의 정탐꾼들은 이 미가의 집에 있었던 에봇과 그리고 드라빔 또 여러 신상들을 빼앗아 가자라고 하는 것을 이 군대에 제안하게 되어지고, 그 일이 실제로 실행되는 과정이 14절로부터 17절까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미가의 집의 제사장이었던 레위 청년이 이들 앞을 막아서고 제지하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이들이 이 레위 청년에게도 자신들과 함께 갈 것을 제안하게 되어집니다. 소위 얘기하면 이제 스카웃 하게 되는 것이죠. 그 내용이 19절인데요. 1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이들이 이 레위 청년에게, 단지파의 군대가 이 레위 청년에게 이러한 것을 제시하죠.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잠잠하라, 내 손을 입에 대라,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한 사람의 집에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 한 지파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 어느 것이 더 낫겠느냐, 어느 것이 낫겠느냐 하는지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군대가 이 레위 청년에게 제안한 것은, 그 제안의 핵심은 무엇이 더 이득이겠는지를 한번 생각해보라라고 하는 제안이었습니다. 그들의 제안처럼 이 레위 청년은 한 가정의 제사장이 되는 것보다 한 지파의 제사장이 되는 것이 훨씬 더 좋아 보였기에 그렇게 그의 마음을 정하게 되죠. 20절에 보게 되면 기뻐했다라고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레위 청년뿐만이 아니라 그들 그 미가의 집에 있었던 에봇과 드라빔 그리고 우상을 가지고 훔쳐서 가고 있는 이 단지파의 군대를 미가가 그의 이웃들과 함께 쫓아오게 되죠. 그래서 컴플레인을 하게 되어집니다. 왜 이러한 일을 행했는지에 대해서 그 단지파에게 항의하게 되어지는데, 보시면 25절에서 단지파는 미가에게 따지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네가 그런 식으로 따지다가 우리 가운데서 누군가가
이제 화가 나게 되어지면 분노하게 되어지면 그들이 너를 죽일 수도 있다라는 식으로 사실은 이제 협박하게 되는 것이죠. 실제로 어떤 군사적 힘이 약했었던 미가는 어쩔 수 없이 돌아갔다라고 하는 기록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단지파는 이처럼 미가의 가정에 있었던 제사장과 또한 어떤 신상들 또 소위 얘기하면 이 미가의 가정이 뭐 제사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두고 있었던 어떤 뭐라 그러죠? 기물들을 가지고서 떠나게 되어지고요. 정복 정쟁을 일으켜서 거기서 승리하고 라이스라고 하는 성읍을 점령하게 되어집니다. 이후에 이 성읍의 이름은 단이라고 불리게 되어지고요. 이 단은 나중에 북이스라엘에서 굉장히 종교적으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어지죠. 아무튼 단 자손은 그곳에 자신들이 정복한 그 땅에 자신들의 거주지뿐만이 아니라 그들을 위한 신상과 제사장을 세우게 되어집니다. 31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집은 실로에 있었다라는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실제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거하시는 임재의 상징이 되어지는 그 성소는 실로에 있었을 동안에 오히려 이 단지파는 미가가 만든 이 신상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져서 그들 자손 가운데서 그들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어지는 일이 일어나게 됐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 18장은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17장과 18장, 그러니까 17장부터 시작해서 이제 끝장까지 이어지게 되어지는 이 사사기의 결론 부분은 그들이 갖고 있었던 종교적인 타락과 또 사회적 사회적 타락, 윤리적 타락 이런 것들을 좀 보여주는 부분이라고 우리가 이미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러한 전제 속에서 17장과 18장의 종교적 타락을 보여주는 장들이라고 하는 그 전제가 우리가 이 18장을 바라보는 어떤 프레임이 되어지면 사실은 무조건적으로 단지파를 이제 부정적으로 해석하게 되어지고 단지파에 대한 평가를 부정적으로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사사기 기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18장을 기록할 때 옳고 그름에 관한 이야기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아니면 하나님을 멀리 떠났더라, 뭐 이런 기록을 남겨놓고 있지 않다는 사실에 우리는 조금 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뭐 열왕기나 이런 부분에서 기록하고 있는 그 기자의 뭐 방식과는 좀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옳고 그름을 이야기하지 않고 있다고 옳고 그름을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러나 이 18장을 시작할 때 사사기 기자는 어떻게 시작하냐면 왕이 없었던 때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선언하면서 시작하죠. 그러니까 이 18장을 통해서 사사기 기자가 보여주고 싶었던 건 무엇이냐면 왕이 없던 시기에 한 가정의 삶에 대해서 17장에서 이야기를 했다면 왕이 없었던 그 시기 한 공동체의 삶이 어떠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단지파를 통해서 지금 보여주고 있고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큰 틀에서 보게 되어지면 사실 이 단지파는 그 공동체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살고 있었던 그 공동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좀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었고 하나님께 묻고 있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그들의 공동체적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그들이 이제 계속 진행해 나가는 그들의 공동체적 삶은 이제 정복 전쟁이었는데 이 정복 전쟁 가운데서 어떠한 어려움을 맞이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들 가운데 어떤 어려움도 찾아오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 그러니까 삶이 순조롭게 되어지면 그들이 행하는 것이 옳다라고 여길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지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18장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을 감당하는 과정에 왕의 다스림이 없는 경우가 어떠한 것인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다시 한번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을 감당하는 과정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을 감당하는 가운데 그 공동체 가운데 왕의 다스림이 없게 되어지는 그 상황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왕의 통치가 없었기 때문에 어떤 선택의 순간이 찾아오게 되면 무언가를 결정하게 되어지는 순간이 찾아오게 되면 그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하는 대상들 가운데서 흔히 뭐 둘 중에서 어느 것이 더 낫겠는가를 비교해보고 결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선택지 가운데서 무엇이 우리에게 가장 좋겠는가, 더 낫겠는가를 비교하면서 결정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러려면 무엇이 더 낫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결정할 기준이 필요한 것이죠. 어떤 기준 속에서 이것이 훨씬 더 낫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옷을 고를 때도 옷에 있어서 소재라는 기준 속에서 이 옷이 훨씬 더 좋다,
혹은 가격이라고 하는 것에서 훨씬 더 좋다, 아니면 실용적인 면에 있어서 이게 더 좋다라고 하는 어떤 기준들이 그 결정을 내리는데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기준이 무엇이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율법이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법이 이들이 무언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기준점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단지파에게,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고자 했던 단지파에게 그들의 어떤 결정을 내리는 기준이 하나님의 법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경제적 가치나 사회적 가치가 그들에게서는 더 높은 판단의 기준이 되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 결정적인 내용이 레위 청년에게 그들의 제사장직을 제한할 때 했던 이야기 가운데서 등장하는 것이죠. 한 가정의 제사장이 되는 것과 한 지파의 제사장이 되는 것을 비교해보고 어느 것이 더 좋겠는가를 결정해보라고 하는 이 제안은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가치 판단의 기준이 어디에 있는가를 이제 보여준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 가운데서 네가 무엇을 하는 것이 옳은가를 결정하라고 하는 방식이 아니라 둘 중에 어느 것이 훨씬 더 너에게 이득이 되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그들의 삶을 결정해 나가고 있었던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에 그리스도가 계시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가 계시다고 하는 이야기는 그리스도의 질서가 우리를 이끌어 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삶의 방식이 우리를 이끌어가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한다면 우리 가운데 반드시 그리스도의 질서가 존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를 다스리는 것은 그리스도의 질서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를 다스리는 것이 그리스도의 질서가 아니라 경제적 논리나 혹은 사회적 가치가 들어오게 되어지면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은 이 사사시대에 이스라엘이 경험했던 것과 동일한 상황을 맞이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 스스로를 표현하고 있고 우리 정체성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실제로 우리 삶을 이끄는 것이 그리스도의 질서가 아니라 경제적 혹은 사회적 가치라고 한다면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무언가를 결정을 내릴 때 더 좋고 나쁨을 결정하거나 옳고 그름을 판단해 나가고 있다면 실제로 우리는 왕이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라고 하는 왕이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로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 왕의 질서가,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질서가 우리의 삶을 진정으로 이끌도록 우리 자신을 내어드려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어집니다. 이것을 좀 묵상하고 씨름할 수 있는 한 날이 되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그리스도의 질서가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간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가 그리스도 중심적인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면서 실제로 나의 삶에 있어서 내가 무언가를 결정하는 중요한 순간들마다 그 결정을 이끌고 있는 삶의 기준과 지표는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다면 단지파를 무조건적으로 우리가 비난하기 이전에 단지파가 지금 하고 있는 잘못과 실수들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반복될 수 있는 여지가 있고 실제로 그러한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왕이 없었던 시기와 같은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었던 부분들이 있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리스도가 예수님께서 우리의 그리스도 되어주시는 그 일이 온전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오늘 하루를 좀 잘 보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